녹음 준비하고요. Recording in progress. 네. 네, 그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연구할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이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쉽게 만들어주셨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말씀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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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제가 그 김연아 주사님께서 원래 부탁하신 그 사사기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런 이제 제가 함께 볼까 하는데요. 그 잠깐만요. 성경 치워야 다 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잠깐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로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사사기 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인가? 여기 1장부터 보죠. 오케이. 그러면 사사기 1장 27절 첫 부분 읽어주겠습니까? 목사님, 네.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어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아블드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네. 28절 읽어주셨습니까? 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도 읽어주겠습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반복된 게 뭐가 있죠? 쫓아내지 못하여서. 그렇죠. 네. 그 영어 성경어로는 그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이 영어 성경은 did not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하지 못했다. Ephraim did not drive out the Canaanites. Zebulun di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Kitron. Asher di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Akko. Naphtali di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Beth Shemesh. 그러니까 다 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네.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았다. Did not.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뭘 할 수 있냐면 음, 그 우리는 성경 많은 경우 이 성경 볼 때 모본을 찾습니다. 그렇죠? 모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초점이 꾸준해야 돼요. 그렇죠? 꾸준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음, 이런 식으로 보고 저긴 저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볼 성경을 쭉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바울의 서신들이나 그걸 보는 게 뭐 시편을 그러니까 뭐 뭐랄까 그 뭐 창세기 이런 거를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야기고 서신들은 편지니까. 근데 그 기본적인 초점은 똑같아야 돼요. 꾸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꾸준하지 못해요. 성경을 모본을 찾 때가 많아요. 이렇게 뭐 그게 꾸준한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사사기 같은 경우는 모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지 못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본을 보는 이 방법으로 이 초점으로 성경을 보다가는 사사기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무슨 또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모본을 보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꾸준하게 보지 못하고 예, 모본과 모본이 아닌 예, 사람들을 나눠서 봅니다. 우리 많은 경우 기드온을 모본으로 봅니다. 기드온 선택할 게 있으면 이렇게 양털을 내놓는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나머지는 예, 우리는 모본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성경을 꾸준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 모본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중심으로 딱 성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모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어떻게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인간의 불신신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 사사기 시작점 그들은 하지 않았다 나옵니다.
오케이? 뭘 하지 않았다, 하지 못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살다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주로 뭘 하게 됩니까? 뭘 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나요? 그렇죠. 해야 될 거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음, 하지 말아야 할 것. 왜냐면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이 학교를 땡땡이를 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음, 그러면 그 시간은 주로 학교를 땡땡이 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도 읽어주셨습니까?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네, 감사합니다. 1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네, 4장 1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네, 5절, 5장? 아니, 6장 1절 읽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우리 첫 번째 반복은 하지 않았다입니다. 하지 못했다. 그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이것이 예.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모범을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그 모본, 이해,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불신을 마다하시고 신실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잃었을 때 우리가 희망까지 이룰 수는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게 하지 않았다, 악을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그 introduction이에요. introduction. 이게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해주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사사기를 볼 건 쭉 보면 첫 번째는 리더들의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그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제사장들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부족함 보여주고 다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이 모든 것들이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리더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맛이 감으로써 이 멸망을 향해 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제 사장인 것 같은데, 네, 사장 사사기 4장에 하나님께서 그, 그 바락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7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준다 하셨습니다. 내가 불러내고 내가 너의 손에 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뭐라 할까 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나가 싸우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바락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바락을 시작으로 해서 이 꾸준히 반복되는 그 리더들의 이 불신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오면 나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면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이 승리의 뭐랄까 승리에 대한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승리를 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해요. 영광을 뺏깁니다. 어떤 한 여자에게 이름 없는 여자에게 뭐 이름 있지만 어떤 여자한테 뺏겨요. 예. 그리고 이제 그 6장 사사기 6장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십니다. 아, 네, 6장에서 시간상 읽지 않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알겠습니다. 나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네. 어떻게 하죠? 기드온이? 증거를 보기를 원하죠. 네? 증거를 보기를 원해요. 네. 그 양털. 네. 이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signs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징조를 보기 원합니다. 그 징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징조를 요구합니다.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이거에 대한 그런 이, 이 징조를 바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따라오거나 아니면 뭐 또는 뭐를 봐서 이제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징조를 더 중요하고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원도 승리를 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00명 갖고 가서 싸워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제 생각엔 11장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지금 어딘지 안 보여가지고. 네. 11장에서 입다를 만나게 됩니다. 입다를 만나서 입다도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건 아닌데 그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입다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양가 뭐 약간 뭐가 찝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를 하죠 여기서? 입다 11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11장 30절 보겠습니다. 31절. 30절과 30절 누가 30절과 31절 누가 읽어 주셨습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이 입다는 뭐라 할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나님 그 편에 서서 싸웠을 때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부족하기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 그러면 우리도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루어주시면 제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더 그러니까 교회 일에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들을 뭐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는 그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just in case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이걸 바친다는 건 굉장히 웃긴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뭐가 먼저 나왔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고양이가 나왔을 수도 있었어요. 강아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쳐봤자 뭔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역시 승리를 경험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이 반복이? 네.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신을 하고 징조를 구하고 거래를 성립하려 하고 하고 그러기에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도만 딱 빼가지고 모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꾸준함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함이 올바른 해석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이 세 가지가 꾸준함으로써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어느 한 사람도 모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신을 하고 징조를 요구하고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unhealthy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제 봐야 하는 그 그림은 뭐냐면 이 모든 불신, 이 징조를 요구하는 거,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음, 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거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 저 사람이 한다면 나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나한테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거래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 그들이 불신을 가지고 살고 또 징조를 요구하고 거래를 했을지라도 이렇든 저렇든 그들이 나아가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사용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불신과 우리 징조를 요구하는 모습과 거래하는 모습에 우리도 모르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이 징조, 다른 사람이 하냐 안 하냐, 거래를 하냐, 이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하는 우리 모습 봤을 때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지도자들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입다 이야기가 끝나고 제 기억으로는 12장인데 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13장인가? 14장? 삼서는 제가 따로 이제 언제 시간 될 때 설명드릴 텐데요. 네. 17장에 마이카라는 그 17장 영어는 마이카인데요. 한국말은 미가겠죠? 네, 미가. 미가라는 레위인을 만납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아니고 네, 그 이름이 없는 네, 7절 이름이 없는 그, 그 레위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간의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10절,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열과 유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려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미가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레위인이 돈을 받고 우상 숭배를 도와줍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안 좋은데 그 18장에서 그 단지파가 와가지고 그것들을 훔쳐갑니다. 그 우상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8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은 단지파가 뺏깁니다. 단지파한테 우상이 뺏겨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줄 테니까 자기들한테 와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 과정에 도와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레위인은 성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위해서 먼저 우상 숨기는 미간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더 준다니까 단집하러 갑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들이 맛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또 다른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17장, 18장이고 어떤 일, 19장에서 이 첩이 있는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첩이 우리도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그 첩을 데리러 가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그, 그 지파에 있는 도시 들렸다가 그 첩을 이제 레위인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첩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첩이 죽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것도 이 레위인도 맛이 간 거예요. 먼저 왜 첩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그 여자를 내미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죽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일로 계기를 해서, 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뭘 보여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본다면, 첫 번째 시작이 타락한 민족으로 시작합니다.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그렇죠?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전체적인 민족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 지도자들의 부족함, 이제 불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다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합쳐서 멸망에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타락한 민족, 그리고 멸망을 향해 가는 민족. 이,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잘못된 지도자들과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는 모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볼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에는 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 뭐죠? 사무엘 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사. 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일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은 일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이 사사기가 이렇게 있고 그 똑같은 시간에 룻기가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간에 사무엘 상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일렬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룻기 1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룻기 1장 1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룻기가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사사들이 치리할 때. 네, 사사들이 치료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같은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사기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때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평행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룻기, 아니 그 사사기 17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겠습니다. 네, 17장 6절 누가 읽어주셨습니까? 사사기 6장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25절 21장 25절 읽어주셨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 그 이스라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뭐가 문제죠? 왕이 없어서. 왕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가 뭐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소행대로 각자 소견대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에 이거 봤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지도자들도 마음대로 하고 레위인들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기에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죠? 그러면 이 그 사사기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왕이 없고 각자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룻기를 봤을 때 룻기도 사사기 때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도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흉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절대 가나안 땅 그 땅은 떠나면 안 되고 그 나아가서 자기들의 그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죠? 가서 남편들이 어떻게 되죠? 엘리멜렉이 죽고 나중 가서 아들 둘 다 죽어요. 네, 말론과 기론 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지만 그 땅이 없고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많이 없지. 네? 살기 암담하죠. 네.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없죠. 희망이 응, 없는 거예요. 희망과 응. 소망과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러면 씨가 마른 집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룻기에서 그 룻의 가족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차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멸종을 향해 가고 있는 간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사사기를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지 룻기가 음. 올바르게 시작점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르게 뭘 하냐면 7절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사실 뭐라 할까 희망은 없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돌아왔을 때 그 이제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예. 이게 이 나오미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돌아올 때 굳이 긍정적이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욕하면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좀 솔직하게 봐야 되는데 이 이때에 남편이 없는 여자들이 이런 진짜 사사기 같은 엉망진창인 때에 돌아와서 진짜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매춘을 할 수 있었어요. 예. 남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려 합니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근데 이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죠? 이삭 죽기를 하는 거죠. 네. 2장 2절에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 음. 여러분, 내 이삭을 줍는 게 뭐였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것들. 네, 네, 여러분 이게 남의 땅에 가서 이거 훔치는 거 아닌가요? 남았던 것을. 여러분 이 여자들이 그 나오미가 룻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 네. 그 레위기 23장 22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레위기 너희, 23장.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어. 진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의 객을 음.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룻과 네오미가 이걸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 안에다가 그 객, 그뭐 이제 이방인들 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보게 되냐면 그들도 희망과 소망과 미래가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음.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죠? 왔어. 예, 왜 보아스랑 합니까? 기업물을 자. 룻기 3장 11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3장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11절이요? 11절이요. 그리고 내 이제 내 딸아. 딸아 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여기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10절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룻이 아무나 결혼할 수 있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면. 근데 굳이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너의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예. 그러니까 이게 룻은 결혼을 위해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죠? 여기다 대고 보아스는 한술 더 떠요. 예. 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예. 그러니까 충분히 보아스로 룻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 율법을 제대로 따진다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음. 그거를 따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그런 선택에 있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쪽으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눈에는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정말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사기에는 사람들이 각자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룻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아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 예. 이 나라 전체가 뭐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뭐죠? 예,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굴 낳죠? 여기 18절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다윗을 낳았더라. 네.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남은 무리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낳는다는 거예요? 다윗. 네. 이제 예수 사사 그리스도. 사사기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발 모본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놔둬야 돼요. 음. 사사기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부정적인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보셔야지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는 해결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긍정적으로 보려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려 하든지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 할까 judge 하든지 부정적으로 그냥 막 정죄하든지 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그러고 보고 있으면 우리는 룻기를 와가지고 룻기를 로맨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성경을 나 중심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한테 뭘 요구하시냐? 그러면 성경의 흐름을 놓치게 돼요. 우리는 사사기의 그 심각성을 제대로 봐야지 우리는 그 해결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망과 소망과 미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룻과 나오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타, 이 뭐랄까, 이 룻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 근데 신뢰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찾으려면 제발 우리 중심인 성경 보는 걸 그만둬야 돼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그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우리의 우리가 미래와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신실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유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 봤을 때 성경을 복잡하게 보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음, 음, 왜냐하면 성경은 나한테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만들어진 책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뭐든지 제 할 일을 하게 놔두면 단순하게 다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인리입니다. 근데 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언제나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뭐 차를 샀는데 나는 차에다 물을 넣고 싶어요. 예. 그럼 내 생각에는 물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다 기름을 넣으면 차는 잘 가게 돼 있어요. 성경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단순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읽는 그대로 읽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거를 바라고 엉뚱한 걸 요구하고 엉뚱한 소망을 갖다가 구원만큼은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뭐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음, 여보, 여보, 열왕기상은 어떻게 목사님 좀 똑같은 방식으로 봐야 되는 거나요? 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내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못해서 뮤트한 거로 네, 열왕기상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이 평행하는 시간, 평행하는 시간대 사사기가 룻기에 다음 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도 이렇게 그리고 역대상하도 평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음, 같이 평행한 걸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창세기를 보다고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음, 창세기를 제대로 보셔야지 이 성경 전체가 보여요. 우리가 이제 왜냐면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나눠지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가지고 가는 유다 지파예요. 그 언약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 가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요. 왜냐면 이스라엘 열왕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이제 그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유다 지파가 언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제 보여주는 책들인데 음, 이 창세기를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이 역대상하가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고 사실 룻과 이 사사기도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원리는 이 평행하는 시간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하는 어느 정도 가서 다 끊겨요.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그리고 하지만 유다는 계속 나가서 바벨론 포로 시절 뚫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까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다가 끊기는 시간대 그 족보
그리고 계속 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 약속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이들,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자리가 잡혀요. 음.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쭉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창세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왔는데 창세기를 그럼 다시 반복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우선은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제 이번 계획은 그냥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뭐라 할까 맛보기라고 생각해야죠. 성경은 이제 제가 오늘 통해서 이제 이번을 통해서 보여드린 건 이 반복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 이 반복되는 그걸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악을 행했다 이 반복이 성경 그 사사기의 흐름을 잡아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행하는 시간 룻기와 이 사사이가 평행하는 걸 봤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냐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음. 음, 우선은 이제 그 뭐랄까 우선은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저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이 모든 게 조합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뭐 창세기를 연구할 수 있겠죠. 아니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넘어왔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창세기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실 때도 있는 이야기 그대로 쭉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창세기를 그냥 우리 함께 다시 보게 된다면 그 창세기를 이야기 그대로 볼 때 어떻게 풀이 될 수 있냐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단순해요. 네. 지금 제가 저번에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단순함을 보시기까지는 그만큼 창세기를 많이 읽을수록 그 내용이 단순하게 목사님께 들어온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세기를 읽으실 때 장절 없이 읽으셔야 돼요. 네. 그냥 장절 없이 창세기만 반복해서 읽으신다면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야기가. 근데 장절 있는 성경을 읽으시면 그건 제가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음, 바이블 페이지 제가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share screen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을 때 막 이해하려고 막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읽으면 돼요. 그냥 무조건 읽다 보면 그냥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성경 페이지 하나 골라서 뭐 이걸로 하죠. 보세요. 성경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예. 이거랑 이거랑 얼마나 다릅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근데 딕셔너리 보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는 성경과 성경의 그 뭐라 디자인은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예.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무슨 뜻이냐면 성경 구절 찾기 쉽게 만들어 준 거예요. 참조, 예. 참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딕셔너리를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딕셔너리를 그렇게 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는 성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보이시죠? 예,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읽어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게 이야기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모든 게 들어맞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일부러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입력하려고 막 외우고 난리를 칩니다. 뭐 외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외우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딱 박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야기처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입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왜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은 성경에 많은 그 피스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거를 봤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데 그냥 이 한 구절 보면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음, 이거를 봤을 때, 이 구절 봤을 때 내 생각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하기 전에 입력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음, 올바른 입력을 하다 보면 이해는 당연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 경험 속에서는 올바른 이해는 그냥 입력을 따르는 거라더라고요. 올바른 입력은 올바른 이해를 줘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도 그냥 무조건 가서 영어를 많이 듣다 보면 영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기들. 그래서 네, 저 창세기 무지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읽은 게 그 장줄 없이 그냥 제가 사실 창세기만 한 100번 넘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딱 머리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이해는. 그냥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를 보는데 이 반복이 보이고 하지 않았다. 이 악을 행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이렇게 딱딱딱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그 이야기 사사기를 많이 읽어봤으니까 그 제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 뭐야 바락과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가 따다닥 머릿속에 나오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네. 사건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어,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보실 때 그냥 이야기 중심 보니까 전체를 창세기를 봤을 때 거기 있는 사건들도 아니고 인물들도 아니고 성경 창세기 전체를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건이나 인물 중심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음, 보지 못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아멘. 모습을 보려면 그냥 이 사건들과 인물들의 경험들을 그냥 쭉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머릿속에서 그게 비교가 되고 그 사건들과 인물들 삶 속에서 꾸준함을 보게 되는데 그 꾸준함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게 말이 됐나요? 그렇죠. 사건이나 인물에 포커스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어떤 교훈을 막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스토리는 그 맥락은 어떻게 보면은 못 잡게 되는 거죠. 너무 사건과 인물 중심이 되게 완전 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죠. 이해할 것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봐도 그렇고 인물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이제 디나의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그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그 사람들의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건을 보거나 인물 중심 본다면 그 이야기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12살인가 13살이었는데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한 번 제가 이제 왜 저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안 해주셨냐 하니까 그냥 아직 나에 안 맞는 이야기라 생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이야기 중심 본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을 창세기의 흐름 전체를 본다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그걸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중심.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 그 야곱의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말씀드릴 텐데 창세기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꾸준한 문제가 뭐냐면 편입니다. 편해.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에 시작해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 편애로 음. 인해서 그 가족이 파탄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야곱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 한 여자를 더 좋아합니다. 편애를 해요. 그걸로 인해서 그 가족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와이프가 라헬이 죽고 나서 또 다시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제일 좋아해요. 음. 그 편애가 또 다시 가족을 파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속해서 편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없어지니까 다시 베냐민을 편애를 해요. 근데 그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험에 닥칩니다. 이게 편애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창세기 34장 이야기는 그 아빠가 엄마 한 명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 엄마들 사이의 이 투쟁 속에서 잘못 배운 불쌍한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당한 만큼 돌려준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가르쳐 줬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너무 지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애들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상황 속에 자라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다가 진짜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족 자손들은 세상에게 축복이 되라고 세상에 주신 가족인데 그게 아니라 완전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나중 가서 창세기 볼 때. 근데 이 흐름 전체를 봐야지
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 편애와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투쟁과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잊어버린 이 가족의 모습을 우리는 올바르게 봐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인물 중심이나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또 교리 중심으로 봐도 건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 사건도 중요하고 인물들도 중요하고 이 교리도 중요하고 신학도 다 중요한 것들인데 모든 중요한 것들의 밑받침은 성경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직접 그렇죠. 몸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중앙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책임은 주인공이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지 못하기에 내가 주인공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노력해야 되나 이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 주인공의 모든 걸 맡기고 그 주인공을 붙잡고 그 주인공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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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네, 창세기는 좀 더 다시 나중에 예, 시간이 된다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모르면 음. 모든 신학자들이 창세기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네, 왜냐하면 창세기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엊그저께 제가 창세기를 전체를 이제 풀이하는 걸 끝냈어요. 영어로. 근데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창세기 하나님이 계시록까지 꾸준히 신실하신 그 모습을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의 평행, 그리고 사사기가 보여주는 문제,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해결책, 그 모든 것을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과 미래가 없다고 느껴질 때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은 창세기는 결국에는 어떤 회복을 보지 못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가장 어려운 환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회복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의 창조를 시작해서 죽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아담의 창조를 시작해서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의 죽음은 희망에 가득 찬 죽음입니다. 왜냐면 절대 자기를 이제 애굽에 묻지 말라고 하고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요셉의 뼈가 이제 관을 봤을 때마다 그들은 아직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상징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걸 성경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꼭 이해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을 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음, 신앙을 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초점이 달라야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죽어요, 사람들은. 다 예, 죽어요.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온전한가요? 그렇죠. 근데 아,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주로 끝나지는 않죠. 아니, 성경의 그러니까 이야기는 창조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부분이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붙들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언약의 그렇죠. 하나님으로 자기를 탈바꿈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그렇죠. 왜냐면 예. 이야기하네. 이 창조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창조주로 멈추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회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조주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꾸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근데 그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멘.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한 장 한 장 이해하려 하시면 절대 성경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음. 절대 그냥 제가 그냥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불가능해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 그냥 흐름대로 그냥 가면 되네, 그죠? 그렇죠. 그냥 흐르는 대로 가시면 그러니까 음. 성경을 믿으시기 바라다는 부탁드리는 거죠. 아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꾸준히 또 십자가를 저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고 날마다 그렇게 생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음. 그거를 믿는다는 게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성경을 이제 계속 보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그냥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제대로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아멘. 나아가는 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을 어디 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생각은 언제나 음.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마음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는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면은 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고 사랑을 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봐야 돼서. 근데 제가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quality life입니다. 한국말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quality life를 어떻게 얘기하죠? 높은 그러니까 라이프, 뭐 퀄리티가 좋은 질이잖아요. 질, 질. 일. 질 좋은 라이프. 그러니까 뭐 생활 습관.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도 부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렇죠?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quality life, 좋은 삶을 위해서 주로 뭘 하냐면 노력을 주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노력이 우리를 퀄리티 라이프로 이끌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여러분, 퀄리티 라이프를 하려면 퀄리티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인포메이션이 성경님. 좋은 정보가 필요해요. 좋은 정보. 그래서 말씀이죠. 그건 좋은 정보 아니라, 말만 잘못 썼는. 좋은 정보보다 인포메이션 아니라 좋은 퀄리티 초이스가 필요해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 아멘.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이 언제나 노력을 이깁니다. 아멘. 아멘. 올바른 선택이 언제나 노력을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 삶을 노력하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quality information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보. 여러분, 우리가 quality information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선택들은 quality choices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기를 당합니까? 잘못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포메이션이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quality information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quality choice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선택들은 우리의 노력을 우리가 진짜 막 피나는 노력 안 해도 quality life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quality 신앙을 원합니다. 예. 진짜 우리가 편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진짜 그런 좋은 질의 신앙을 원해요. 네.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하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진짜 열심히세요. 열심인데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인데 마음의 여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만 하고 있기에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 도움이 안 돼요. 예. 뭐냐? 내가 받을까 말까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는 하루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도와줄 시간이 없죠. 그럼 우리가 노력을 많은 경우 전도를 못하고 제자를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 도움이 되는 이 신앙을 하지 못하고 나 혼자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올바른 정보로 돌아가야 돼요.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그거를 가장 먼저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두 번 확신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확인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선택들이 바뀌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게 알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돼요. 예.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올바른 선택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려고 이거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퀄리티 인포메이션 갖고 있는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맨날. 네. 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quality information,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신앙의 모든 것의 밑받침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성경을 보는 꾸준한 초점이 필요해요. 그 꾸준함의 초점은 내가 뭘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시냐 그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의 선택들은 바뀌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바로 전에 아버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죠. 예, 1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다 있을 거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공통점을 내가 내 삶에 일찍 적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돈 벌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삶의 그 질, quality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쭉 공통점을 많이 봤을 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다 하나같이 독서를 삶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무지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독서가 왜 중요할까요? 퀄리티 인포메이션을 주니까. 퀄리티 인포메이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언제나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알므로써 그들의 선택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은 언제나 노력을 이깁니다. 아멘. 저는 인생에 있어서 딱 두 가지만 목표를 삼았어요. 첫 번째는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두 번째는 가족. 이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지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목회의 밑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진짜 죽으라고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가족.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애들 키우는 거, 부모로서의 삶에 대해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결혼 생활만큼은 행복합니다. 예, 목회는 노력 중이고요, 아직.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선택들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들이 바뀜으로써 우리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퀄리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이 모든 성경에 대한 정보를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정도지만 우리도 그 나오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최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땅을 팔았고 모압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기와 사사기를 평행으로 봄으로써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믿고 다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소망과, 그리고 우리에겐 너무 거북한 그 미래를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이나마 우리의 지친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맞는 건지, 우리가 제대로 봄으로써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뀜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나오세요.